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전에 벌어졌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은 많은 이들과 함께 신도 신지 못하고 그 궁에서 쫓겨나는, 아니 달아나는 그 위급함, 위경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일으켰던 군대가 서로 충돌합니다. 희생도 벌어지지요. 하지만 이게 단순히 권위에 대한 도전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치어들고 자기 아버지에게 대든 그 일 아닙니까? 그러니 실은 압살롬보다는 다윗의 아픔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압살롬의 군대가 다 진압이 돼요. 모든 상황이 평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피신해 있던 마하나임으로부터 이제 돌아가는 길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윗이 겪은 슬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8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이 다윗을 따랐던 이 부하들의 압살롬을 향하는 바라보는 시각을 여러분이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31절부터 읽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그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향하여 내 아들 압살롬아 이야기하지만, 다윗을 따랐던 군대의 모든 부하들, 그 장군들은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압살롬을 뭐라고 청하냐면 왕을 대적하는 자, 그 청년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왕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부하들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두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반역군을 제압했는데 그 수장이 자기 아들입니다. 여러분, 실은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원한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전쟁을 지휘하는 책임자로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구도 속에 나온 발언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지금 다윗은 자기 본래의 위치를 정직하게 표현드리려면 그 왕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식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슬픔을 표현하지도 마십시오, 더더욱 아닙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역사의 전면에 드러났던 그 다윗 왕국의 수장으로서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흔들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희한한 모습이에요. 승리 날인데 그 승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슬픔이 되어버립니다. 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쫓기듯 모든 사람들이 부끄럽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반역을 제압을 하고 다시 개선가를 부르며 다시 성으로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오는 모습이 뭐예요? 쫓겨날 때 부끄러움 같이 그 모습을 가지고 돌아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그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무너져 버릴 것 같던 다윗 왕조가 반란을 제압하고 계산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반란군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수많은 백성과 군사들을 대신하여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의 군사들을 위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깊은 슬픔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다윗 한 사람의 슬픔 때문에 국가적인 승리의 모든 승리가 덮여버립니다. 전쟁의 승리의 기쁨이 왕의 한 사람의 슬픔에 완전히 묻혀버린다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군대 장관 요압이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정말 모든 백성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의 입장이 이해되지 못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보면,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갈등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앞에서 나왔던 그 구스 사람처럼 너무 기계적으로 분별해서 일을 하다 보면 공의에 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랑을 하자니 공의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것 같기만 한 그런 상황 가운데 고민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은 그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아요. 특별히 지도자나 리더의 입장에 서면 이런 갈등들의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비재하게 일어나는, 우리들이 매일 겪을 법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은 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주권이라는 관점 속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거죠.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대체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그것들을 해석해 나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 둘씩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이 전환되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서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다윗이요, 그 군대 장관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성문에 다시 앉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드디어 왕으로서의 통치와 지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재판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왕이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모습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왕 앞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의 시작과 지금까지 다윗이 겪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통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전히 다윗 왕조가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애씀으로 회복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복귀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실은 다윗이 한 게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려 해도 부하들이 나가지 말게 그 다윗을 만류하는 바람에 나가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왕이 앉는 것 또한 부하들의 등살에 밀려 눈물을 닦고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련들의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획득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떠밀려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한번 뒤돌아보더라도 이게 뭘까라는, 막힌 것 같고 넘어진 것 같고 때로는 내 자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 가운데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높이 들어다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드디어 우리의 막혔던 그 영적인 시각들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만을 따라가겠다는 고백이죠. 결국 다윗이 나중에 무엇으로 성공하시는지 아십니까? 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직함은 다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거룩한 이름 하에 받은 성도는 영원히 부를 우리를 나타내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